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쭉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 함께 배우며 나누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본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마음에 확신이 드십니까? 가끔 유튜브나 SNS를 보면 기독교 영상이나 관련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영상이나 글들을 자주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떠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자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17살 학생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 교회는 오는데 20살이 넘으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한 번쯤 또는 지금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자 이 세상 통치자이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전능자임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가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이끄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도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 그를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어 하나님이 이끄신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인의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내용을 보시면 데라가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택한 자녀로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방은 당시 아람 지방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왜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아브라함을 하여금 모든 민족의 영적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와, 나를 택하셨어. 주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즉 17장에 가서야 아브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장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15장 이전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람의 모습을 보면 애굽에 도착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준 매우 부족한 아브람을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시어 아브람을 구해주시고 아브람의 조카인 롯이 위험에 처하자 아브람에게 힘을 주시어 롯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람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아브람이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방금도 나누었듯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이방 왕에게 주었으며 롯을 구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그 지역 왕들과 싸움을 벌이는 무모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자신이 택하고 이끄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신을 믿게끔 하시어 자신이 계획한 이 땅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람은 오늘 본문 15장 6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처음 고백합니다. 지금껏 그러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하나님을 따랐다고만 하는 아브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러한 고백이 있기 전부터 그를 이끄셔 결국엔 그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 잠깐 나누었듯 우리는 교회를 올 때 기쁜 마음이 아닌 그냥저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냥저냥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아브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저냥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모든 영적 조상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은 아브람이 뛰어나서 아브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저냥 교회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 모두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부족한 눈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험을 보기 전날, 다음날 보게 될 문제의 내용과 정답을 미리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게 된 문제는 1 더하기 1. 그런데 정답이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 더하기 1의 정답이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날 시험 답안지에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2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알게 된 3을 적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민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답은 배운 대로 2가 맞는데, 근데 미리 알게 된 정답지에는 3이니까 중요한 시험인데 정답지와는 다른 2라고 적어 틀리면 어떡하지? 또는 반대로 정답지가 틀린 것이어서 3이라고 적어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락가락 고민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겠죠. 이 간단한 2라는 정답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라는 정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답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이것이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3이라는 숫자에 고민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한 번에 심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성경은 정말 맞는 말인가? 이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연약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때에 맞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길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를 이끄시어 결국엔 이 성경,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매일같이 몰려오는 불안감과 걱정에 대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주신 믿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게끔 하신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이끄시어 결국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를 회복시키신다. 셋째,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끔 이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어쩌면 이 말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과 정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소망하라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민되고 혼란스럽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이러한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 아브라함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이 되더라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매일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강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